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란 인간이 하나님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 그 아담의 반역, 아담의 본성이 모든 인류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오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에는 바로 자기의 소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압제와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직접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온 두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 미가가 만든 은 신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단 저 꼭대기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은신상을 세워놓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됐다는 것. 윤리적인 타락 이전에 먼저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뒤까지 앞으로 3장 연결되어 있는 19, 20, 21장 3장은 두 번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바알과 그리고 지역의 아세라와 여러 우상들을 섬기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결과 그들의 삶에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 문화가 그대로, 그 타락 문화가 그대로 오염되어서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난다. 이것을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브아의 죄악이란 제목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기브아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베들레헴 사이,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몇 킬로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기브아는 옛날에 우리 여호수아 10장의 기브온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지역인데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거기에서 태어났고 사울 왕의 고향이고, 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초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좀 괜찮은 곳이었는데 이 기브아가 오늘 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의 이 바로미터, 이 잣대를 표시해주는 그런 도시로, 타락한 도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죄악은 이제 뒤에 스토리의 전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시겠지만, 그 기브아의 죄악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남자가 동성연애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들어온, 그 지역,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온 어떤 사람을, 레위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기브아 거민들, 비류들이라고 여기 말하는데 그걸 히브리 원어로는 son of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신약에서 벨리알하면 사탄, 마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집에 와서 나그네를 끌어내서 남색하려고 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실 수가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가서 이 죄악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 없이 이게 하늘에 도달한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건드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유황불로 태우시고 완전히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도록 그렇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기별하러 왔던 두 천사, 하나님의 현현을, 그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롯의 집에 이 사실을 기별을 알려주러 들어갔는데, 그 두 천사가 그 남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소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천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또 남색하려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죄악이 사사기서 우리 19장에,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에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브아의 죄악, 즉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죄인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 숭배,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말로써 이거는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것의 대표가 우리는 10개로 규정되는 10계명이지만 율법은 10계명만 말하지 않아요. 10계명과 함께 모세 오경에 가득 차 있는 한 618개인가요? 13개인가요? 그 정도의 것까지 구약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우리는 이 레위기 18장을 부정장,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로 부정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레위기 18장은 부정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부정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역의 풍속과 규례대로 행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규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하면서 그거는 이거다 하면서 온갖 이 성적인 부도덕함을 가득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내 친척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누구를 범하지 말고, 누구와 교합하지 말고, 쭉 얘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가득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거기에서 또 남색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며 이런 온갖 그런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말아라. 그들의 어떠한 자녀들도, 그들의 여인들도, 그들의 남자들도 서로 교류하지 말고, 서로 혼인하지 말고, 서로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멀쩡히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하나님 안 믿는다는 이름으로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우상에 의하여 이미 오랫동안 더러운 음란 문화와 타락 문화와 죄악 문화가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가나안 백성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징벌, 심판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다, 조심해라, 절대로 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유다 지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서 자기 지경을 다 얻고 일부 못 쫓아낸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거기에는 헤브론 거인의 아낙 자손이 있는 기럇 아르바, 온니엘 같은 사람은, 조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그 아르바 자손, 아낙 자손의 또 다른 성인 드빌 다 공격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완전히 멸절하고 쫓아내고 이들과 완전 교류를 단절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이들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서 우리 노예로 삼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들을 우리 농사시키고 우리를 위하여 땔감을 길어오게 만들게 만들고 물을 길어오게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또는 타협하고, 어떨 때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못 이길 거야 라는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집을 이렇게 하고 나면 밑에 카페트를 깔잖아요. 근데 카페트를 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닥에 그 공사하고 나서 이렇게 할 때 깨끗하게 쓸어내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한번 백큐머로 빨아들이고 해서 조그만한 돌이라도 그 밑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바닥을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장판을 깔 때에, 한번 청소하고 나서 그걸 깔 때에 그렇지 않고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보니까 돌 요만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있어가지고 그게 장판을 뚫고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발에 걸리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걸 알면요, 어떡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장판을 깔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먼지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안다면,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가나안 백성하고 교류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희생 당연히 치르죠. 아픔이 있지요. 자기의 죽음도 있고 손해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손해를 치르고라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싸워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타협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놔둠으로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목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브와 비류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고향이요 초대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기브아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압제하지 말고 너희 형제 나그네를 따뜻하게 돌보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형제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밭에서 추수할 때에도 절대로 깨끗하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다 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주면은 구차해가지고 받아가기 미안하니까 사람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그들이 일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율법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곡식도 좀 뿌려주고 그냥 다음에 와서 누가 나그네든지 아니면 없는 자들이 와서 해나갈 수 있도록 좀씩 남겨놓고 하는 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기브와 거민들은 같은 사람이요 같은 12지파요 또한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 모습 자체가 다른 거예요. 레위 사람은 의복 자체가 다르고 그의 대화가 자체가 다르고 나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런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밤에 가서 잠이라도 한번 잘까 해서 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심지어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의 죄악을 타협하고 그것 이전의 영적인 바알 우상,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육신적인 타락으로 와서 드디어 기브아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기브아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장 전체를 보면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레위인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지파의 우상 문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단지파가 영적으로 멸절됩니다. 역대상 5장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상하게 단지파의 명단이 제외돼요. 족보가 없어요. 이런 모든 단지파가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이런 일도 누구 때문에? 레위 소년. 오늘 이스라엘 기브아 전체가 멸절되고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전체 한 7만 명, 7만 5천 명 되는 베냐민 지파의 600명만 빼고 전부 죽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것도 바로 레위 사람 하나의 일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사실 율법에는 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다처에 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첩을 두라 아니면 많은 여자를 또 거기에다가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약에 관한 규정이 율법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마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품을 만들 그게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마약을 금하지 않으니까 마약을 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한 사람을 만드시고 한 여인의 아름다운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한 사람의 가정을 아름답게 말씀하시면서 일부 일처를 기본 정신으로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부 다처는 또는 축첩하는 것은 특히 레위인은 거룩한 레위인은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도 말고 아무나 함부로 더러운 여인,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음행으로 인해서 그 음행 때문에 이혼당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와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레위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분명히 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부인을 두고 또 다른 여인을 정상적이지 않은 입장에서의 첩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그냥 부부싸움에서 삐져서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행음해서 집을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첩의 행실조차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음해서 집을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그날 그 여인을 데리러, 그 첩을 데리러 다시 그 여인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 보면 율법에 이 레위 사람은 행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그 여인이 그 행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음한 여인은 돌로 치든지 그가 완전히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서 다른 데로 간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가 회개하도록 촉구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처리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가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거는 벌써 이 레위인이 이 행업에 대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첩의 장인이 어쨌든 그분은 아버지예요. 자기 이제 사위가 왔는데 어차피 딸은 이 사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잘못했으니까 이 레위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그래서 자기 딸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로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품겠죠. 그래서 3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어요. 이제 4일째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장인이 좀 더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기적거리다가 그냥 그럼 뭐 또 먹고 마시자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다음 날 아침 레위인이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이 있어가지고 막 달리거나 아니면은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주로 도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 에브라임 산지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일, 6일 지나면 바로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그 첩의 장인, 레위인의 첩의 장인이 자꾸만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럼 또 그럴까 해가지고 그냥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밤 다 돼가지고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이 아침 일찍 떠나갔으면은 그냥 저녁 되기 전에 이미 자기 집에 도착했을 텐데 늦은 시간에 해 저물어 갈 때쯤 출발했기 때문에 가다가 밤을 만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기브아에 들어가게 되고 밤중에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이 레위인은 또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은 뭐냐? 이제 그가 기브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다가 이제는 어떤 노인을 만나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있던 비류들, 히브리 원어의 벨리알의 아들들, 나쁜 타락한 자들, 악한 자들, 버리운 자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들이 와서 애워싸고 강제로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 레위 사람과 우리가 남색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폭력적으로 그 집에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은 원래 벨리알의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이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그 첩을, 그럼 내 대신 내 첩을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자기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온 뭐 법률적으로 첩이지만 아내잖아요. 어쨌든 그 첩을, 여인을 밖으로,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여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까?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데리고 온 겁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레위인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아니면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원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나 모든 모습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그 여인을 지키려고 막다가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내어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려고 보다 보니까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데려온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일을 글을 써서 12지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캄다운 시켜야 할 레위 사람이 지금 오히려
이 사건을 점점 키우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비류들은 어차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죠? 레위인이 자기가 첩을 두었고 행음한 여인에 대한 따끔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서 이 행음 문제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데려온 문제. 첩의 장인이 붙잡을 때에 자기가 내가 집에까지 돌아갈 때 지금 치안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처리해서 아침 일찍 떠났어야 하는데, 기브아에 가서 비류들이 내놓을 때 억지로 막아내면서 어떻게든지 싸워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 사람만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절대로 거기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자기에 대한 잘못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는 부분들만 자극을 해서, 내가 기브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날 밤 어떤 사람 집에 묵었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악한 자들이 와서 내 아내를 데려가서 밤새도록 겁탈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에 이러한 악함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느냐?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격동시키는 말만 골라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이 아닌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꼭 이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객관성이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분노, 자기의 어떠한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보복을 자기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그날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서 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를 처리한 여러 가지 것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수십만이 죽는, 수십만 정도는 한 10여만 명이 죽게 되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래서 11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거의 10만여 명이 죽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만여 명, 이스라엘 군대가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5,100명이 죽게 되고 600명만 남게 되고, 그리고 성읍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자, 아이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게 20세 이상입니다. 남자들만 숫자를 계수합니다. 한 25,000명,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될까요? 1대1입니다. 그럼 20세 이상 되는 그 정도의 한 3만 명 정도 되는 여자가 있어요. 전쟁을 치룰 수 없는 0세에서부터 1살부터 20살까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싸울 수 없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 전체로 합치면 한 곱하기 3을 정도 하는 것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거의 7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죽게 되니까 600명 남자만 남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끝쳐지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11지파가 감정적인 어떠한 이런 맹세를 하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죽입니다. 처녀 400명만 남기고, 그리고 거기 성읍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몇 명이겠어요? 수만 명까지는 안 가도 아마 최소한 몇천 명의 어린아이, 남자 모두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만 남기고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골육상잔에 언약의 공동체의 백성들이 깨어지는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느냐?
여러분 멀리 좀 더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섬겨야 할 왕이 없으므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죄의 본성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단지파의 우상 숭배 같은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하게 되고 그건 지파 우상으로 아예 공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산당을 짓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기브아의 이런 일처럼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 수준이 죄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의 더러운 가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일에 노출되어서 오염되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사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는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해줄 참된 왕의 출현, 왕이 도래하기를, 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깝게는 다윗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왕의 모습으로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왕정을 사실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사나 어떤 족장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셨는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같이 영적으로 멸절되지를 않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 같이 600명만 남기고 여자, 어린아이, 노인, 군인, 남자 모두 다 진멸되는, 멸절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인간 죄의 본성을 직접 통치해 줄 수 있는 어떤 왕을, 그래서 필요 악처럼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시고, 비록 이 왕도 죄인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아요. 이 왕이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없을 때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악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말로 그래서 무정부 아나키즘보다 차라리 독재가 낫다, 독재자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정권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의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를 세우시고, 좀 부족하지만 무슬림 아니면 무슨 힌두 대통령을 세우시더라도 그 세운 정부가 이 백성들을 죄의 본성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무질서로부터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우리 죄를 제거하는 억제하는 그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죄악은, 이 죄악은 언제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직접 통치하실 때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영이신,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때는 죄와 전쟁은 없고 더 이상 세상에서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통치를, 죄가 제거되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맛보며 먼저 이 땅에서 맛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소견대로 믿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구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믿으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엉뚱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시카고에서 우리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로 가야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였느냐?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이런 미스테리 같은 일이,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산호세 공항 끊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산호세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로 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비행기 탈 때 분명히 분위기도 있을 거고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건데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끝까지 타가지고 내려가지고 알게 된 것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내리고 나서 나는 분명히 산호세로 갔는데 왜 여기 도착했느냐라고 하면 이거 여행사가 잘못했어라고 말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의 기회도 있고 있는데 자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지금 열심히 믿고 있어, 나 진실되게 믿고 있단 말이야, 나 건들지 말라고, 나 자꾸 왜 그래? 왜 자꾸만 하나님 말씀 이거 자꾸 검토해봐라, 하나님 말씀에 내 좌표가 맞는 거 점검해 말하지 마라,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진실되다 말이야. 여러분, 진실된 거하고 마지막 결론에 도달해서 올바르게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굶기지 않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저 재주 하나도 없고 저 부족한 것 많아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재능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족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 넘어가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 내밀어서 잡고 끌어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백성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되는 백성 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사들 우리가 보면 큰 사사, 아주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6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온니엘은 그는 이방인, 귀화한 이방인, 혈통 중심의, 족보 중심의 사회 속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 귀화한 이방인 출신의 사사였습니다. 에훗, 오른손 핸디캡이 있어요. 드보라, 그 당시의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인은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도 낮아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기드온,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 이 사람은 가정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삼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좀 불안해. 뭔지 모르게 불안해. 좀 스테이블하게, 좀 사람이 딱 믿음직스럽고 좀 듬직하지 않고, 이게 여자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어떤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넌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험 봐서 1등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붙들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지금 부족한 내 산업, 그리고 연약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 많은 고통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연약한 사사인 그들을 능력을 주셔서 쓰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귀중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전체를 마치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하고 또 레위인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잘 치유하고 처리하고 영적으로 해결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였던 그 레위인이 오히려 이 일들을 어렵게 만들며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인 우리 한 사람의 행동과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증거하며 이러한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